로마서 2장 전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은 진리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말하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에도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과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참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죠. 전도서 12장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심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12절에도 보면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율법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고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에스겔 18장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다. 의인은 노아 그리고 아벨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3장 24절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유다서 1장 14, 5절에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18절에 보면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죠.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18절이었어요.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이죠. 따라서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왜 창조했어요? 자신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들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여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18절에 율법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성 건물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말씀하죠. 할례는 우리가 마음에 해야 된다. 29절이죠. 몸에 표피를 대는 것이 할례의 전부가 아니죠. 하나의 의식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하죠. 영으로 육의 형식을 죽이는 자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가짐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예, 전체 우리가 둘러봤어요. 네, 단어의 뜻 찾아보고 말씀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1, 2절에 나와 있죠. 핑계치 못할 죄인이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1,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는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율법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자신의 판단한 그 판단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금의를 의지할 존재이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그 죄를 짓게 돼요. 예,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예, 화가 자꾸 쌓이다 보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스트레스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 매운 게 먹고 싶더라고요. 생전 안 하던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무슨 라면이지 그 조그만 거 그걸 다 오늘 하나 물을 부어가지고 먹어봤어요. 네, 그 매운 거 먹는 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는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초합니다. 의인과 무죄자를 정죄한다. 시편 94편 21절에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야훼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예, 믿고 싶죠. 예, 약할 때 자꾸 이웃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마음의 섭섭함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것도 죄인데 예, 그렇다면은 이웃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자주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 근데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일부러라도 와서 들여다보고 했는데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불구하는 걸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스스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일을 3절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하물며 멸시까지 하느냐는 거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판단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창조주고 심판주고 섭리자이시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죠.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심판대로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진노를 쌓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차별 없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악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를 주실 것인데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다.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은총을 먼저 받은 만큼 책임이 더 큼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환난과 공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선민인 만큼 오히려 더 큰 징벌이 있는 것.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구제반대요.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알고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에게도 죄악에 대한 공보로 환난과 공고가 따르게 된다. 헬라인 믿지 않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들은 비록 율법을 얻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죄악을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환난과 공고가 있다. 선민이라 해서 특별히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용서나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동등한 자격으로 심판받고 구원받는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장 29절이죠. 회개할 기회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차별 없는 상급이 주어져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영혼의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똑같은 조건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게 됨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이나 혈통적 차별이 있음을 차별이 없음을 주장하죠. 똑같아요.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부르심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다. 차별 없는 은혜가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되고 이방인들의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통념을 깨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누구나 다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받음을 주장합니다. 즉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믿음을 보신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의 심판이 로마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닌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과 유대인,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바울은 유대인이 스스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은 법을 무시하여 지키지 않음을 인함을 책망하죠.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가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죠. 이러한 유대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악행으로서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정죄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니 오죽하면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죠? 네, 잘났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할례자인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할례자의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을 교훈합니다. 육체의 할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을 믿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임을 증거한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은 율법의 의미를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비밀을 밝히 드러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고린도전서 7장 18, 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야 되겠죠. 자라가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복을 내리시는데 의인은 스스로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1장에서는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고발한 내용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첫째,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둘째는 우주와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신과 그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느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그랬다느니 핑계할 수 없다. 근데 핑계는 것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삶으로 허망해져서 악하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었나?
그들을 허망한 가운데 악하여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둠으로 더 허망해지고 더 악하여져서 그냥 내버려 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상관 안 하는 거. 그죠?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에게 무슨 상관을 하겠어요? 상관 안 해요. 네, 상관 안 하는 건 괜찮죠. 약을 올리면 그건 정말 못된 거죠. 이 장에 와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면서 죄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장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나아가서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자신들과 피를 나눈 형제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죠. 이 죄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스로로 구별되었다, 다르다, 선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판단자, 재판관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판단을 받는 이방이나 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이나 똑같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즉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 특히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열등하다, 잘못됐다,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진짜 뛰어나고 우월하다면 남을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월의식에 비롯된 판단, 유대인들만 이런 우월에 빠진 것이 아니죠. 어떤 그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엔티벨럼이라는 영화였는데 1860년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백인 귀족과 남군들이 흑인들에게 인간 이하의 가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이 영화가. 그럼 모진 노예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탈출하려던 흑인들은 다시 체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거나 더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에덴이에요. 이름이. 에덴은 탈출하려다가 실패해서 등에 낙인이 찍힌 흑인 노예였어요. 남군이 북군과 벌인 한 전투에서 승리한 어느 날 남군 장군 곁에서 잠이 들었던 에덴은 현대 여성 베로니카로 깨어납니다. 그 영화 안에서 그녀는 남편과 딸을 두고 인종이나 계급 등의 차별을 대변하는 작가이자 사회학자였고 TV쇼에도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이었어요. 어느 날 자신의 책에 대한 기념행사를 한 뒤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녀는 다시 노예인 에덴이 되어서 남군 장군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둘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베로니카로 현대 여성 베로니카로 태어났다가 깨어났다가 또 한편은 노예인 에덴이 되어서 남군 장군 곁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꿈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영화가. 그리고 그녀는 다시 탈출을 또 시도하죠. 무사히 탈출하려는 순간 그녀가 있던 곳은 남북전쟁의 한가운데처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천신만고 끝에 거기서 빠져나온 그녀는 자신이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갔다든지 꿈과 현실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그들의 노예놀이의 장난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백인들이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현대판 노예놀이를 즐겼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남아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정치 엘리트, 관료 엘리트, 군사 엘리트, 그리고 대중문화의 엘리트 등 상류층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정치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어쩌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죠. 이런 것을 우월주의, 자기 우월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우월주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일까? 우월주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시작이 되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이자 전범인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자였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그는 독일인들에게 게르만 민족이 우월함으로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독일인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시키면서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희대의 살인자가 되죠. 그와 비슷한 인종 우월주의자들은 일본 우국파들의 그 천황주의, 중국의 중화주의 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남성 우월주의, 학력 우월주의, 재력 우월주의, 미모 우월주의 등이 있죠. 근데 이러한 우월주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내가 좀 어떤 면에 좀 뛰어나면 얘가 으쓱으쓱 어깨가 으쓱으쓱거리는 게 있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뭐든 조금이라도 나은 거 뛰어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그거 교만이죠. 교만.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월의식에 젖어 판단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로마서 2장은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종교적으로 구별되게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윤리나 종교나 법을 빌리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착해 보이는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 또 다른 종교를 따르면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 자신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착하게, 바르게 나는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 같은 건 안 받을 거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천주교 쪽에서 선행을 많이 합니다. 보면 그리고 불가에서도 선행을 많이 하면 나중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어서 늘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 대우가 없다라는 것, 예외가 없어요. 심판을 받을 때는 모두 똑같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못된 마음, 심술보도 마음에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판단도 엄청나게 하고 좋지 않은 말도 많이 하면서도 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건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이나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죠.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건물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세상이나 사람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첫째는 율법이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율법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따르면 율법의 그 잣대에 따라서 선하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20절에 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라고 일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봐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너 그거 잘못했잖아,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결국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두 번째 기준, 양심이다.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그들이 가진 양심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양심이 유대인의 율법과도 같다. 양심이 그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우쳐준다. 근데 문제는 양심이 깨우쳐주는 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양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심판을 피할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세 번째 기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판단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그의 복음의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하시지 않고, 아무리 도덕군자나 철저한 종교인이라 해서 그래도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대신 세상의 것이나 육신의 것이나 헛되고 망령된 우상의 것이 있으면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은 오직 그가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도덕주의자이든 종교인이든 당신의 기준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즉 지금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 그 종영한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 드라마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곳에 살면서 자신의 성공과 지식들을 위해서라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은 이들을 그린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주인공이 죽고 복수의 신마리를 준 또 다른 주인공은 희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인들이 승리하여 파티를 벌이는 가운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물론 그 시즌2가 방영될 거라고들 하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도 이 드라마처럼 끝나는 것은 아닐까. 선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들이 더 잘 사는 시대로 끝이 나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래 봐야 얼마나 100년? 예? 뭐 120년 살까요?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 뭐 죽어서라도 심판을 받겠죠.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형인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예, 그 기초를 잘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이 평안하잖아요. 뭐 돈이 많고 부한 이런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당신이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 그 결과를 자신이나 자녀들을 통해 겪게 만드시죠.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라.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네 번째 판단하지 마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예, 성도와 그 저와 여러분 역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우월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 우월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2의 유대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우려들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특별한 경험이 있고 산증천을 경험한 아주 신비한 체험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와 생명까지 건 사역과 성격이 기록 등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비참한 곤란,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죄인 중에 괴수란 무슨 뜻이에요? 괴수라는 말이 바로 고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 가장 중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능란하게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따가 잊지 말고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참 성도는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없이 겸손한 사람. 이런 것 없이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인이고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선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걸 또 판단하고 자신도 또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대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나는 안 그래 그러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무거운 죄를 하나 더 하는 것이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솝우화의 이야기죠. 숲속 동물들의 왕인 사자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고 맙니다. 그래서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사자에 가서 병문안을 하죠. 눈치가 빨라 어떤 일이든 늘 제일 먼저 얻은 여우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여우에게 쌓인 게 많았던 늑대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자에게 여우가 병문안을 안 하는 이유는 사자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마침 여우가 왔어요. 늑대로부터 여우의 그 못된 것을 듣고 있던 사자는 여우를 보자 화를 버럭 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우, 너 이 괘씸한 놈. 그러나 들어오다가 늑대가 하는 말을 들은 여우는 겁을 내거나 움츠러들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왕님 먼저 병문안을 빨리 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도 놀다만 온 곳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의사들에게 대왕님의 병을 고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 말에 화가 풀린 사자가 그래?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낫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우는 살아있는 늑대의 가죽을 벗겨서 아픈 곳에 붙이시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우의 말에 사자는 그 자리에서 늑대의 가죽을 벗기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방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 어떤 우월의식이든 스스로를 남보다 낫거나 높다고 여기거나 그래서 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비록 상대방이 정말 별것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똑같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하고 그런데도 그를 판단한다면 그 순간 자신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 악해진다는 것, 그리고 받을 심판이 더 중해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어보자고 했던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이었어요. 잘 잊어버려가지고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